이제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에서 질문이 두 개 있었는데, 첫째는 왜 이런 배열인가? 그건 이해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공동서신은 왜 들어왔는가? 신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은 더 절박하죠. 급하고 묵게를 하셔야 되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조금이라도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에 동감해요. 우리 목사님 기도에 정말 동감해요. 그 공동서신을 이제 연구하면서 어떻게 신약을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갑자기 더 크게 확실하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확 분명하게 깨닫는 경우. 공동서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그때 그 이제 학기 말에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 제출을 하고 4년 허락을 받아서 지원도 받고 해서 책을 썼어요. 그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제가 글을 쉽게 써요. 논문이어도.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많이 읽는데, 한 800페이지 되는 공동서신을 그냥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이거를 학문적으로도 토대를 좀 마련해 하고, 또 강해도 하고 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공동서신을 돌려줘라. 알고 있지만 공동서신을 돌려줘라.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더 풍요하게 교회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고 사귀게 하는 길이에요. 저는 기뻐요. 공동서신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지만 이거를 새롭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 공동서신의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으로 풍요하게 되면 그건 예수님을 더 풍요하게 아는 거니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의 신학 그거를 책을 다 쓰고 나서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투 캠프다 이렇게. 초기 교회가 저도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에 입문한 것이고,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인데,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더 폭넓게 보니까 초기 교회가 신약 27권을 교회에게 남겨준 이 초기 교회의 캠프, 근거지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안디옥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언약 교회, 유대교를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백성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게 발전해 나갑니다. 선교의 근거지예요.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 그럼 다 선교 잘하는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안디옥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상당히 중요한 초기 교회 두 중심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14개의 서신을 남겼지만, 공동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하죠.
그만한 초기 교회에 대한 지도력과 정경을 남긴 거예요. 교회는 그만한 풍요한 유산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으로부터 바울로부터도 받았고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으로부터도 엄청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생각할 때 나는 신약 교회 성도다라고 할 때 두 개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으로부터 오는 바울의 유산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사도들, 초기 교회에 중심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유산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갖고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 둘이 매우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었어요. 가끔 보면은 교단에서 아주 특출나게 막 성령 운동하면서 막 교회 부흥하면 교단의 총회장들이 싫어하고 막 그 어르신들이 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까 여러분과 제가 확인했듯이 그 율법과 말씀과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서 있는 야고보가 성령파인 바울을 인정해요. 새 언약의 복음에서 일치하고 합의를 봐요. 저는 이게 되게 아름답다고 봤어요. 굉장히 아름답다. 젊은 바울과 그 나이든 총회장이 서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구나. 전통과 나이와 지위를 넘어서서 교회만을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사도들의 정신이고 초기 교회 정신이고 이게 공동서신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안 맡겨요. 하나님은 스타 목사 되지 마세요. 혼자 다 하는 목사 되지 마세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저도 뭐 공동서신 하나만 하다 죽으려고. 하나만, 딱 하나만 해요. 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뭐해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고 형제와 아름답게 지내요. 협력해서. 그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나름대로, 베드로 전서 후서 나름대로 이게 바울과 그러니까 안디옥 그 교회 안디옥을 근거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치고 나갑니까? 근데 이게 예루살렘 전통에서 볼 땐 못마땅한 것도 많거든요.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많아요. 예루살렘 전통에서 보면 저것들 율법을 다 폐하고 말이지 아주 그거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중에 몇이 뛰어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랬던 거라고. 근데 그런 유대파의 수장인 야고보가 바울하고 손을 잡고 화합해요.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화합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점잖게 뒤에 가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듣고 이 언약신앙, 새 언약신앙, 이 언약신앙을 오해할 수도 있는 참 이방인처럼 뭐 로마에서 탐욕과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숭배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율법의 정신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아 일로 와봐라. 네가 한 목회 결과를 봐.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이번에 성화를 강조해서 이제 옛 관점을 하지 새 관점을 좀 내놔봐.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서구학계에서 바울의 새 관점 얘기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바보 같은 짓이다. 새 관점 하다가 옛 관점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손해예요. 바울이 잘하는 거는 칭의의 복음. 그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새 언약 교회의 기초예요. 칭의를 가르쳤더니 성화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칭의를 유보된 칭의로 가르치자. 지금 칭의가 다 된 게 아니라 죽어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봐야 네가 칭의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그게 새 관점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새 관점이 다른 내용도 많지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그런 폐단이 일어나느냐? 정경적 폐쇄성. 바울 서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개신교는. 지금도 동방교회는요. 11세기 때 헤어졌지만 같은 교회예요. 동방교회는 여러분 여보래네. 지구 떠나온 지가 오래돼. 여러분 동방교회 여러분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도들 서 있으면 누가 중앙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야 바울 하지만 누가 서 있을까요? 요한이 중앙에 서 있을 거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최고의 신학자예요. 요한. 야. 요한복음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언저리에 있어요. 아직도 율법주의적으로 행하는 교회도 많고 요한에 들어오지 못했어. 요한에 발도 못 디뎠어. 내가 볼 때. 아직도 한 100년, 200년 걸릴 거예요. 아, 요한의 신학이야. 요한 진짜 야고보서죠. 야, 요한 진짜 요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교회 유산이 안디옥 선교하다가 선교 단체 이 교회가 사실 선교하다가 그냥 죽는 교회는 아니에요. 요한 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선교하고 돈 내다가 죽어. 한국 성도들은 매 맞고 채찍 맞고 예배당 짓고 돈 내다가 죽는다고. 불쌍해. 풍요한 게 너무 많은데 뭐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죠. 저는 하여튼 안디옥 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선교와 그 교회 패턴이 한국 교회를 형성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주보마다 다 보면 선교하는 교회 목록 다 있고 또 열심히 세상에서 복받고 돈 내고 일하고 예배당 세우고 그리고 메말라 죽어. 성도들은 속은 다 메말라가지고 헌신하다가 죽어. 선교를 위해. 바울이야 바울. 바울도 안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의 신학과 신앙,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교회 이런 것들이 더 풍요하게 되살아나면 어떨까? 왜 한국 교회는 수도원이 안 생길까? 수도원이라고 하지 않아도 도심 한복판에 교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온 것처럼 경건하고 스크린도 없고 뭔가 영성이 가득한 그런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색다른 영성과 교회를 그런 걸 가진 곳은 왜 없을까? 교회 가면 다 그냥 아니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제가 비관적이에요. 그렇게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제시했던 복음과 교회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요하게 만들어내면 20-30년 걸릴 거예요. 저는 말로 하고 가지만 목사님들이 하려면 20-30년 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기초하지 않고 좀 다른 데서 기초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글로 쓴 신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전과 삶과 기도와 영성이 남아 있어요. 말로 안 해요, 별로. 야고보 말로 하는 거 봤어요? 야고보 별말로 안 해요. 요한, 그걸 어떻게 말로 해요? 그 신비를 다. 그건 경건으로 남아 있는 거지. 바울 신학 보면 논리가 정연하다고 그러는데 요한을 보면 헷갈려요. 요한 읽다 보면. 바람 같아. 잡았는지 날아갔는지. 동방교회도 글로 된 신학책은 별로 없어요. 삶이 남아있어. 전통하고 예전과. 근데 한번 젖어들면 굉장히 신비하죠. 어쨌든 이런 풍요한 전통이 있다.
바울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가 우리가 받은 유산이.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엄청난 블루오션이기도 하고 이게 샘물이에요. 영적인 샘물이에요. 여러분 서구교회는요. 제가 유학도 한 5년 동안 있었지만 서구교회 바울 서신과 라틴 문화 그런 권에서 이렇게 유지해왔던 서구교회의 영성이나 그 영적인 샘 이게 고갈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디서 길어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동방교회 이런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나? 그것도 천몇 년의 유구한 역사거든요. 굉장히 좀. 근데 동방교회 신학의 기초가 사실 공동서신에서 많이 오죠. 제가 최근에 좀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에인 우리 개신교는 그게 최고의 성경 구절이잖아요. 동방교회가 11세기에 서방교회고 갈라졌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동방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동방교회의 신학과 교회론과 삶을 지탱하는 신앙을 지탱하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개신교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동방교회는 이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1000년을 넘는 동방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동방교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와. 그러면서 선교도 진행되는 거겠죠. 바울은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지만 이 예루살렘 전통에 있는 분들은 그 신앙의 깊이와 목적과 교회론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색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잘하는 교회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적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참 아쉽죠. 놀랬어요 저는.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야. 우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후서 자체를 설교를 안 하는데 개신교 역사가 몇 년, 5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엄청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역사는 더 길어요. 길고 풍요하고 넓어요. 거기에는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 샘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성경으로 여기 있어요 이미.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신학이 시야를 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투 카운터파트 두 개의 대적이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확실하게 저한테 깨달아졌어요. 공동서신을 보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있는데 실제로는요 역설이에요. 너무 이상하고 신비해요. 저는 신기로. 실제로 그들이 남긴 서신서들은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의 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교하고 변론을 했어야 됐어요. 사도는 바울은 아까 설명했죠?
예, 가는 곳마다 회당부터 들어가고. 근데 그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행하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자기는 율법을 쫓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길 가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깡패였다가 목사님 되면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잘 알죠? 그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무서운지 가장 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를 누구보다 자신 있게 했던, 그리고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기 교회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아까 복음의 풍요함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공백 상태에서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가 책상 위에서 써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삶의 경험과 수많은 도전과 이런 시험의 직면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알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 대적들,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들하고 부딪히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되고 기록되고 전파되고 명확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대적을 함으로써 결국은 복음의 명료성, 복음의 내용을 드러낸 것이지만 유대교였다는, 유대교. 그 중에 하나는 유대교. 율법, 성전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성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도 그걸 대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로마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성전은 뭘까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당 문 닫아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뭔가요? 예배당은 뭔가요? 성전은 뭔가요? 예배당이 문 닫았는데 성전은 어디 갔어요? 대답을 해야 되죠. 교회가 뭔지. 중요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배당은 꼭 필요하지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알죠? 신학교 때 배웠지만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말은. 예배당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니까 그냥 한다고 하지만 중대한 신학적 오류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명확히 얘기하셨어요. 예배당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근데 모일 때마다 성도들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라고 거듭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거기서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직장에 가서 월요일 날 문 열고 회사 문 열고 들어갈 때 저리 비키라고 하면 안 되지. 이봐라 성전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가라. 세상 사람이 아니야.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가는 거예요.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코로나 이후로는 저는 이렇게 성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교회 건축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야. 그럼 예배당은 안 중요하냐? 중요해요. 어쩔 경우는 예배당 빌리는 것보다 짓는 게 더 싸. 그럼 줘야지. 예배당 필요하죠. 근데 예배당에 모인 교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직장에 가면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그 직장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밟는 거야.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을 밟다 보면 저기서 연기도 나고 뭔가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기에는 세상에 없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신령한 어떤 거룩한 깨끗한 아름다운 저런 교제가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저기 있구나.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직장 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돈 벌러 직장 보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너무 이론적입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전이 뭐냐. 이거는 초기 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이거를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예배당에 못 가는데 그럼 우린 누구냐 이런 거예요. 평생 예배당 짓느라고 등골이 사갔는데 예배당 없는 우리는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제1성전 제2성전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싫어하거나 말거나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의 육체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말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학의 차이고 구속사의 전진에 관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 부흥사들이 와서 이게 다 망치기 전에는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국교회 초기교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비성경적인 얘기 한 사람 없어요. 초기교회 한국교회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했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 선조도 안 그랬어요. 어느새부터 이렇게 됐어요. 네. 한국교회 아파트 짓고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 것 같진 않은데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다고 예배당 못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줄 거는 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해야죠. 성도들이 속이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하면 더 좋아해요. 사실은. 예. 아니 당신들이 성전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당신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세상도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는 성자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도 안에. 그리고 거기에 성전 뜰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속을 다 주고 세상 사람들이 내 속까지 다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성전 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지켜지든지 뭐든지 뭐가 되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다 하나만 달랑 가지고 어려워요. 설명하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게 성전하고 율법인데 성전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신약 교회의 성전관의 시작이에요. 뿌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에?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였어요. 로마 변두리에서 죽었다 깨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돌아보지 마.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야. 코로나가 지나도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했어요. 이미 로마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혁명적인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율법도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주보 접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보. 네. 초등학생 때 예배당 2층에 앉아있다가 주보를 접은 것도 큰 죄악인데 그걸 비행기를 접어서 날린 거 아니에요. 제가 2층에서. 그런 인간이에요, 내가. 그것도 우리 교회 제일 무서운 장로님 뒤에 어깨 위에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때 인생을 마감하는 줄 알았어요. 짧은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율법과 상대해서 복음이 뭐냐, 이거를 정리한 게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뜻밖에도 이방인의 사도인데 율법과 부딪혀서 복음을 정리했더니 뭐가 돼요? 율법의 핵심적인 관심은 뭔가요? 목사님들인데 율법은 뭘 찾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예? 그 죄를 피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 여기 전도사님이 임전도사님 의. 율법의 최고의 관심은 의예요. 의. 바른 관계인데 정확히 하면 성경적. 율법은 의를 추구하는 거죠. 무엇이 의인가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게 의인데 의롭다함을 입는 건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의인데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근데 사람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이 뭐가 돼요? 칭의가 돼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얻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선물로 얻는 내용이 의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배경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거나 불만이거나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는 걸 칭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는 이 복음을 율법을 배경으로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이대니까 칭의라는 게 나온 거지. 만일 다른 걸 들이대면 뭐가 나올까요? 또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복음의 풍요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칭의가 가장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를 칭의로 정리한 거는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초기 교회가 상도했던 게 유대교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개의 대적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 말고 초기 교회가 상대했던 또 하나의 큰 대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응? 로마. 그 유혹과 핍박의 세상이에요. 지겹도록 유혹했어요, 교회를.
여러분, 유대교도 교회를 핍박했지만 로마도 교회를 핍박한, 그리고 유혹한 음녀요, 이세벨이요, 바벨론이요, 짐승이요. 짐승이라고 하네요, 요한이. 음녀라, 바벨론이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짓밟았던 바벨론. 세상, 로마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나라와 똑같지 않은 거예요. 충돌한다고. 유대교와도 충돌하지만 로마하고도 충돌하고 부딪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도 주예요. 황제도 주고, 큐리오스라고 둘 다 충돌하네요? 충돌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세기 때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얻는 의. 그게 복음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가 중요한 복음이에요. 다른 거 꺼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칭의가 원래 제일 중요한, 그게 교부들이 말했던 거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하고 대조해서 복음을 설명했으니까 칭의로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가 아니라 로마를 상대해서,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뭐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올까요?